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요 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꼭 똑같이 반복되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모든 7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또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겨라. 크게 이겨라. 이겨라. 모든 7교회를 향한 또 말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겨라. 아멘.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책망, 어떤 교회는 교훈, 어떤 교회는 칭찬, 어떤 교회는 격려, 또 어떤 교회는 막 저주, 화가 나셨어요. 막 무섭게. 그리고 어느 교회는 또 이렇게 책망과 위로와 같이. 근데 이 7가지를 향한 하나님이 책망도 위로도 격려도 막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들어라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 들어라, 이겨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어라, 이겨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들음과 이겨라, 이김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마지막 때 교회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7가지의 영적인 상황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핍박이 극심하게 더할 수 올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핍박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 핍박을 받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끔 가다가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특히 안식년을 오래 못 나오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막 10몇 년 만에 나오고 겨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목사님,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가 훨씬 편합니다. 저 빨랑 들어가랍니다. 한국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받을 핍박 중에 하나, 받을 고난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패고 뭐 고문하고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 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오면 여기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데가 없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전혀 못 느끼고 산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고 있든가 젖어들고 있든가.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진짜로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힘이 안 들면 이기고 있든가, 여러분은 이기는 걸로 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역류하고 좁은 길을 택해가고 있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고 이기고 있든가. 아멘. 아멘. 아니면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일부가 여기에서 익숙해져 갖고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닥뜨리고 맞이해야 될 상황들은 정말 저는 이제 제가 믿는 종말론은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종말론을 믿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7년 환난, 3년 반 평화, 3년 반 극심한 고통, 이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냐면은 휴거가 먼저 있다 앞에. 그래서 택한 자들은 홀라당 들림받고 거기서 깨어있지 못하고 남는 것들은 뒤지게 고난받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아닌 지상재림 때 이제 그때 승리한다, 이런 건데, 저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걸 믿냐?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다가 마지막에 예수께서 만약에 굳이 공중재림을 얘기한다면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1차 먼저 들림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상재림 때 다시 모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게 영적인 박해이든 실제 물리적인 핍박이든 그걸 통과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교회가 정결해진다고 말하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신부가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과할 때 교회는 진짜들만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짜들이 다 떨궈지게 되고, 가짜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진짜니까 받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돼서 마지막 흰 옷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의복을 준비시킨다고 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그럴 때 뭐 금보따리를 준비하겠습니까? 돈보따리를 쌓아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상황이 우리가 와도 기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환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긴냐? 이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나약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은 못 이길 거야. 근데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훈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첫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어제 낮에 잠깐 무슨 얘기를 했냐? 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아가서를 왜 남겨놓으셨을까? 정경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일순으로 저걸 빼도 이게 성경이야? 아니 이게 성경책에 왜 있어야 돼? 정경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1순위 숙청대상 아가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따라하면서 살아남았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는 무슨 어디 땅굴 파고 어디 동굴 파고 숨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모여 살면 모를 것 같습니까? 요즘 여러분 요즘 열적외선 위성이 지하 100m까지 지하기지 위치까지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무기 중에 하나가 타우루스라고 하는 미사일 아닙니까? 땅에서 마치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는 것 같은 막 거의 광속에 가까운 이 속도로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히는 미사일이에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군대 소식. 요즘 여러분 K방산이 얼마나 이제는 최고의 수출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강국 6위에서 7, 8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 포탄, 실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해야 됐고 무기를 저장해야 됐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실제 포탄, 실탄 미국도 우리 거 갖다 써야 된다고 할 만큼 여기저기 산속에 포탄, 실탄 꼭꼭 묻어놓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할렐루야. 요즘 K9이라고 하는 자주포 있잖아요. 그거 정확도, 포탄 장전 시간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타우루스라고 하는 미사일 미국하고 몇 나라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최고예요. 빵 쏴올려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가 탁 각도 바꿔갖고 그냥 내려 꽂으면서 가속도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마하와 강속도 비슷한 속도로 땅 속에 빵 때리거든요. 근데 이게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는 그 힘, 그 가속도 그거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지하 50m까지 그냥 팍 땅속으로 들어가요. 웬만한 돌들 다 깨고. 그래서 지하 한 50m, 40m에서 거기서 밑으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하 100m 이런 거는 꽝꽝꽝 그래가지고 땅속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지하기지를 만들고 요즘 위성으로 열추적으로 웬만한 거 다 위치 잡고 거기서 조그만 열 나타나잖아. 그런 거 타우루스 한 방이면 그냥 땅속에서 죽어. 나는 그냥 공기 마시다 죽을랜다. 무슨 마지막 때를 피한다고 도피처를 만들고 무슨 페트라라고 뭐 땅굴을 파고 그거 1세기 때나 땅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시대나 그때나 있을 지하기지예요. 지금 피할 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마지막 때 준비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가서, 이 아가서가 마지막 때를 향한 준비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진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가서 8장 맨 끝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님이여 속히 내게 달려오소서. 아멘. 이 아가서의 중요함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계명이 우리의 영혼의 첫 자리로 연인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 주님과의 뜨거운 연인과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문정회가 보고 싶어서 2층에서 떨어져서 모가지가 꺾여 뒤질 뻔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는 게, 저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홀리전도사 기도의 사람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 보고 싶어가지고 왔다가 도둑이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떨어져가지고 모가지 꺾여 죽었다. 그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더 무서워 죽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그 문정의 목사랑 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좋은 감정이
우리는 처음에 감정이 있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정의 자매를 딱 만났는데 성령께서 네 배우자다. 할렐루야. 처음 보는 날. 근데요, 그 문정의 자매 외모가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표정이 저런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눈이 얼마나 이마박에 달렸나. 아니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마음에 드는 이 이미지가 있잖아. 저 문정의 자매 처음 만날 때 우리 문정의 자매 몸무게가 43kg, 45kg 나갈 때예요. 방송 한참 할 때라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젓가락이 걸어와 젓가락이. 근데 그때 내 몸무게 몇 킬로 나갈 때 54에서 컨디션 좋으면 56.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말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어느 시점에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조선시대 미인상 아시겠어요? 네. 조선시대 미인도의 미인상은 지금같이 막 젓가락 갖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보름달 같은. 할렐루야. 네, 여기 조선 미인들이 많으셔요. 할렐루야. 조선시대에 보면은 미인도 이런 거 보세요. 다 둥글 보름달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새벽에 미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워낙 말라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퉁퉁하시고 덕스러워 보이시고 이렇게 조선 미인도. 아멘. 저는 그런 자매님들 이렇게 덕스러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마음이 따뜻해 보이고. 할렐루야. 아니 근데 젓가락 같아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거의 아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우는데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랐냐. 그 사람이 저렇게 말랐으면 성질도 얼마나 까칠할까. 아니 그 말른 사람들이 까칠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나도 말라 있는데 둘 다 말라갖고 젓가락끼리 걸어다녀. 그 진짜 마음에 외모는 전혀 어떤 마음도 안 들어. 근데 그쪽도 그 사람도 남자 얼굴 작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 여러분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인물이 좋네요. 할렐루야.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풍채가 더 좋아 보인대. 근데 멀리서 보니까 얼굴이 되게 커 보인대요. 그죠? 할렐루야. 안 보이나? 멀리서. 유튜브로 저를 보던 분들이 유튜브로만 보던 분들이 저의 실물을 보고 가까이서 보고 깜짝 놀래. 얼굴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그 제가 가끔 이제 이런저런 모임 가면 연예인들 모임 가잖아요. 그럼 연예인 애들이 그래. 목사님 기분 나쁘게 목사가 이렇게 얼굴이 작으세요? 연예인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얼굴 작은 게 상처예요. 상처. 저 얼굴 작은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화면으로 보면 내 얼굴이 크게 잡히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청년 애들은 그래. 근데 내 진심이야. 내가 오죽하면요. 오죽하면 이 얼굴 작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첫애 났을 때 첫애 딱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유리 안에서 인큐베이팅. 자 축하드려요 선생님 아들 났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넣어놓으세요. 산모는 어떠세요? 처음에 애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안아보라고 주거든요. 안아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처음에 딱 안고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첫 번째 가슴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에 샬롬이 있게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을 처해도 어떤 위치에 놓이든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가슴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과 깊게 동행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샬롬이세요. 아멘.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샬롬을 잃어버리면 그거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평강을 기도했어. 평강. 하나님, 이 아이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평정심, 샬롬을 잊지 않게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이 녀석은 머리 좀 크게 해주옵소서. 머리가 멈추지 않고 자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걔가 머리 제일 커요. 아멘. 이걸 내가 비밀같이 꼭꼭 숨기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 부흥회 때 나도 모르게 입으로 말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자기가 우리 집안에서 머리가 제일 큰 이유를 알게 된 거야. 할렐루야. 집에 오더니 아버지,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 중에 머리가 제일 크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엄마, 아빠, 남자는 머리다, 머리. 할렐루야. 남자는 막 싸움을 할 때는 빡치기가 중요하고, 머리다, 머리. 엄마, 자식아, 뇌라도, 그래야 뇌라도 조금이라도 클 거 아니냐. 아빠 머리가 작아갖고 용량이 딸린다. 그 머리 큼직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위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때는 아들아, 이렇게 머리 작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 얼굴이 큼직하고, 노주현 씨, 한진희 씨, 이대근 씨, 그냥 얼굴로 화면을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야 어른들이 인물 훤하게 생겼다 이랬지. 우리같이 이렇게 얼굴 작은 것들, 이중기, 비, 이거 다 이방 역할이다. 알겠냐? 이방, 간신, 밥 못 먹은 것들, 다 이런 것들 나올 때 아빠 같은 사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아들을 그렇게 위로한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얼굴 큼직하게, 남자는 얼굴 큼직한 게 좋아요. 할렐루야.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 아멘. 그 멀리서 제 얼굴 작게 보이죠? 뒤에 있는 분들 얼마나 불리합니까? 할렐루야. 저 우리 아들 머리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얼굴 작은 게 너무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근데 21세기가 됐더니 그나마 작은 얼굴이 대우를 받네요. 할렐루야. 제가 CTS 4인 4세기라는 거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피디들이 전부 다 와서 구경해. 어머나 목사님, 이제까지 오신 목사님들 중에 최고의 방송형 얼굴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해 태어난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얼굴은 방송형인데 설교 스타일은 전혀 방송형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6강의 찍고요. 그 뒤로 지금도 간간히 방송 왜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도 저희 CTS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저 방송 안 해요. 방송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시간도 성령이 흐르는 대로 가고. 아멘. 오늘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아멘. 6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6시 시작되면은 주여 외쳐버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냥 6시 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보는데 목사님은 계속 시간에 자유함을 주셔.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한테 속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첫날 그래갖고 거의 1시 반까지 했잖아. 둘째 날 내가 어제 눈치껏 1시 비슷하게 끝냈거든. 1시 10분에 끝냈어. 그때 목사님이 되게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원래 점심 이때쯤 예약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오늘 6시 되면은 6시 되면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6시 되면 저 뒤에서 장로님 주여 이렇게 그러면 설교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는 땅굴 파고 동굴 파고 어디 뭐 피지로 도망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피지는 적그리스도가 못 가냐? 참 어리석어. 그렇죠? 피지가 서 있고 땅속에서 굴 파고 있으면 못 찾냐고. 요즘 다 찾아요. 요즘 드론으로 구석구석 다 뒤지고 이제 드론의 종류가 앞으로 100가지가 돼요. 로봇 형태의 드론부터 수중 드론, 그냥 그 사실 로봇인지 드론인지 경계가 애매한 드론들이 나오거든요. 지상 드론, 땅바닥 기어다니는 드론까지 이제 별로면 게 다 나와.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미래의 직업을 뭘 가져야 될까? 드론 가르쳐요. 드론. 할렐루야. 미국은 이미 드론 국가 자격증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소한 드론 국가 자격증 있다면 연봉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요즘 뉴스 보세요. 드론 차, 앞으로 이 드론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요즘 그냥 겨우 장난감 같이 이렇게
카메라 찍는 거 정도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종류의 드론이 나오고, 이 드론도 우리나라도 이미 이게 뭐 이렇게 장난삼아 찍는 이런 거 말고 산업용까지 가면 벌써 자격증이 되게 복잡해요. 예, 항공법부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 드론 앞으로 미래 시장 어마어마해요. 근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드론 무기가 혁혁한 공을 내리자 전차 드론에 의해 다 잡혀요. 그래갖고 전 세계가 지금요 이제 또 후끈 달아올랐어. 드론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이 드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숨어봤자 소용없어.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 준비는요, 아가서의 말씀을 보세요. 그 불같은 사랑, 특별히 아가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죽음도 끌 수 없고 불도 끌 수 없고 사망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랴. 할렐루야. 이 사랑이 성령으로 부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도 끌 수 없고 물도 끌 수 없고 죽음도 끌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사랑이, 그 불타는 연애적 사랑이 성령으로 이 교회에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게 마지막 때를 통과했던 여러분 경우에 따라 많은 분들이요, 저는요 7, 8년 전까지 종말론 종자에 관심도 없었어요. 아이 종말론은 무슨 그딴 걸 공부해. 그리고 우리 때 우리가 90년대 저희가 국악반 아닙니까? 90년대 우리가 신학할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가 난리를 쳐가지고 92년도 저 신학교 한참 다닐 때 추석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미워 죽겠고 신학하는 것 때문에 집안의 배신자라고 할 때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식구들 다 모이잖아. 다 안 믿는데 그나마 저 하나 믿고. 근데 저를 전도하신 누나가 하나 있어요. 누나. 근데 이 누나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그런데 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눈치가 없어. 할렐루야. 그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영역 없으면 눈치밥 키우고 영성 없으면 분위기 파악 잘하자. 할렐루야. 자, 따라봐. 그러면 인생 절반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영역과 영성을 키우면 최고인데 그거 못 키우면 분위기 파악이라도 잘하자. 아멘. 근데 우리 누나가 얼마나 보실라 또 가끔 우리 집회 간다 그러면 또 그거 찾아가고 보고 그러더라. 그 누나는 본인의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제가 7살 때 교회 이렇게 끌어다가 첫 발디딘 게 그 누나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누나가 우리 형님이 아무도 돕지 마라, 돕는 집 가서 불 지른다. 저 녀석에게 헛꿈을 꾸게 하지 말고 헛된 기대를 주지 마라. 목사는 무슨 우리 집안에서 목사냐? 절대 안 나온다. 저는 조금 있다가 때려칠 거니까 헛바람 넣지 마라. 아무도 도와주지 마. 근데 그나마 그 믿는 누나고 하나 있잖아요. 나 전도한 누나. 그 누나가 가끔 있잖아요. 와요. 우리 집에. 저 자취방에 와요. 근데 제가 신학교 딱 1학년 들어갈 때 내가 볼 때는 그거 성령님이 다 들으라고 한 거야. 신학교 들어가면 개강부흥회 하잖아요. 개강부흥회. 개강부흥회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최복희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교회 원로, 저희 교단 현재 원로로 살아계시면서 부흥사하셨거든요. 근데 개강 부흥회를 딱 시작하는데 강사가 딱 이렇게 나오더니 인사하고 나오더니 첫 마디가, 본문도 피기 전에 첫 마디가 그 부흥사 목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질러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야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러더니 갑자기 왜 주의 종놈의 새끼들이 얻어 처먹고 꽃 처먹고 피를 처먹고 지랄이야. 아니 본문도 피기 전에 나오자마자 이래. 니들이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얻어 처먹고 피를 처먹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들어가서 말씀 펴 그러는 거야. 근데요 저는 그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등록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 깜깜할 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팍 꽂혔어. 아멘! 할렐루야! 아까 같은 말 하면 습관을 따라 아멘 하셨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끝나가는 날, 오늘 마지막에 벌써 할렐루야! 습관 돼야지, 습관. 아멘! 앵간한 좋은 소리다 그러면 다 그냥 아멘이 습관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멘한 거예요. 아멘. 나는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습니까? 그리고 비장한 마음에 칼을 갈고 그런데 그 누나가 가끔 형 몰래 진짜 몰래 용돈을 갖고 와요. 동생아, 그럼 내가 이제 그때 은혜 받았잖아. 누나, 내가 거지가 아니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감동 아니면 나 주지 마. 그러면 놓고 가야 되잖아. 그걸 또 가져가요. 아니 그럼 지가 감동받고 가져온 거 아니냐? 그게 수십 년 지난 얘기지만 진짜 눈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설마 누나가 진짜 가져갔겠나? 가서 찬장도 뒤져보고 여러분, 나 이거 조영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저도 똑같이 경험했어. 조영교 목사님이 목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농마쟁이 그 제가 얘기했던 인천에 무슨 농장 그런 데서 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 불광동 여기가 그 진짜 나병환자촌, 옛날에 거지들, 피난민들 이런 사람들 살던 곳이에요. 거기서 천막 치고 목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소문나니까 그 운막 같은데 가끔 가다가 서울에서 그 당시에는 종로가 부자잖아요. 강남은 배받치고. 근데 종로 이런 데서 부자가 기도받으러 온대. 기도받으러 오면 항상 그분은 거저받으니 거저줍니다. 그러고 기도해 줬대. 그러면 기도받고 울고 간대요. 그러면 혹시 이것들이 봉투라도 두고 갔나? 거저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냥 간대요. 그래도 이것들이 혹시 양심은 있겠지 그러고 신발장도 지고 부엌 소뚜껑 열어보고 그랬대. 뭘 넣어놓고 갔나? 근데 이 눈치 없는 것들이 항상 그냥 가. 조 목사님이 저 신학교 때 무슨 방송에서 그 얘기한 거 들었는데 진짜 우리 누나가 왔다 가면 저는 설마 가져갔을 리야. 아무리 뒤져도 없어. 진짜 가져간 거야. 이 방에 계신 사랑하는 많은 권사님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분위기 파악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지가 갖고 왔으면 감동 받았겠지. 그냥 왜 갖고 와 그럼? 그거 꼭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 내가 오래 뒤에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그런 건 앞으로도 감동이 안 와도 놓고 가는 거야. 알았지?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고지식해요. 저희 집안 이런 집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났더니 어떤 게 생기냐? 사람이 안 들어오져요. 돈 많은 사람이 안 들어오져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판교에 있는데 저희가 강남에서 시작했거든요. 강남에서 시작하니까 강남 스타일 크리스천들이 오기 시작해요. 강남 스타일 귀부인들이 오기 시작해. 그냥 나는 명품이 그렇게 비싼지 촌놈이라 몰랐어요. 저는 필라가 명품인 줄 알았어요. 필라. 할렐루야. 저 필라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필라가 명품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 집안은 다 비즈니스 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런 집안이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최소한 결혼을 보내도 뭐 어느 그룹에 누구 계열사에 누구 뭐 이렇게 다 시집장가 보내는 집안이야. 그런데 전도사 나부랭이가 왔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뒤집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문전박대를 당했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누님을 데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 문정에는 그런 집안이. 그래서 그 사람은요 물질 이런데 관심이 없어. 또 너무 이렇게 그냥 유복하게 자라가지고 저는 성령으로 관심이 없어졌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워낙 돈을 발바닥에 깔고 살아버릇해가지고 돈의 가치를 모르게 자라서 그런 집안이에요. 그쪽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냥 그런데 미련 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런 사람들이 만나니까 이게 물질에 대해서 그 훈련을 받고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소문이 나니까 또 집사님 방송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에 뭐 관련된 사람들이 와. 오면은 명품 가방 옆에다 놓고 나는 명품 가방 이름도 모르는 게 많았더라고. 필라밖에 몰랐어요. 할렐루야. 필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라가 아니어갖고 다 후진 거 들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놓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온 건지 나를 판단하러 온 건지 훅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아줌마들이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직설을 해. 이 강남 아줌마들이 지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가서 한번 긁는 거는 3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 시즌 거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한 8주 뭐 한 달 다니는데 찍 긁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야. 그런 거는 긁고 다니는 것들이 헌금은 1, 200만 원 하면 손 떨어. 그러고 그 코딱지만한 헌금한 거 하면 알아주기를 그렇게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내가 헌금했어요 이러고 투명인 같이 와서 왔다 갔다리.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알아줘. 그리고 아니 웬놈의 가끔 가는 건 괜찮아. 가끔 가서 얼굴 좀 땡기고 이러면 괜찮거든. 이게 시즌별로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인간이 이 인간인지 헷갈려. 그리고 이게 또 어느 때 보면은요, 그 웬만하면 좀 다른 병원 좀 다녀. 비슷한 데 다니니까 애들이 다 형제인 줄 알았어. 눈 요렇게 만드는 병원, 볼때기 이렇게 만드는 병원 다 몰려다녀가지고 다 비슷해요. 찍어낸 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 여자 같고 저 여자가 이 여자 같고 나 다 한 집안 식구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런 걸 확 야단을 쳤어. 이런 거 긁는 거는 막 몇 천만 원씩 1년에 두세 번씩 긁어갖고 1억 가까이 쓰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한다 그러면 찔끔 내고 손 떨고 앉아있고 내가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대표로 찾아왔어. 목사님, 강남에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강남에서 목회 못해요. 왜 못해? 그런 분들 안 오지요. 안 오면 옆 동네 교회 가라 그래. 내가 수긍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런 분들이 목돈 헌금하고 중요할 때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려가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노 강남 스타일이야. 내 그렇게 목회할 것 같으면 강남에서 목회 안 해. 그러면은 헌금 누가 하긴 주님이 보내시지. 할렐루야. 빨리 아멘 했어요. 주님 보내신다. 아멘의 습관을 잊지 마세요. 옳은 말 같다 싶으면 무조건 아멘 하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막 세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말빨이 안 맥히니까 제가 우리 월세 1억 가까이 낸다 그랬죠. 그럼 월세는 누가 내요? 그래도 다 그런 사람 내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내긴 주님이 공급하지. 옳은 소리 같으면 아멘 크게 하라니까. 주님이 공급하지. 할렐루야. 주님도 공급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그러다 월세 못 내가지고 월세 밀려서 교회 어려워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돈 안 내갖고 교회가 월세가 밀려가지고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으면 문 닫자. 아멘 안 나와요? 왜 아멘 크게 안 해? 할렐루야. 이것도 지금도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처치 호객행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교회가 뭐예요? 사람 바꾸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시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런 말 해갖고 교회가 돈 내는 사람 없어져요. 교회 문 닫았다. 그럼 그거 없어져야 될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분이 할 말이 없어. 나무아부 감세음보살 그러고 가셨어. 표정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 망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고 또 늦둥이 6남매로 자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어요. 그냥 저는 늦둥이 6남매니까 소원이 성취가 안 되면 길바닥에 누우면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알겠습니까? 늦둥이 6남매라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그러고 고집 부리면 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자랐고 그래가지고 그 막내 기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했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요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장군이 너무 멋있게 화살로 새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바베큐를 하더라고.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화살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화살을 만들었는데 내 화살을 맞고 뒤질 새가 없더라고.
새들이 안 맞아. 일단 근처에 오면 도망가는데 그 화살 맞고 안 죽어. 너무 근데 그게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화살 맞을 새 없나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만만한 새가 있어요. 못 날르고 땅바닥에 뛰어다니는 새. 뭐예요? 그렇지, 닭. 근데 그 닭을 우리 걸 쐈어야 되는데 남의 집 닭을 쐈어. 남의 집 닭을 멋있게 그 장군, 드라마에서 나온 장군처럼 빡! 그래가지고 닭 엉덩이에 빡 박혔거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1번, 끄떡없다 2번. 몇 번? 그치, 닭이요 모가지 잘려도 뛰어다녀요. 알겠습니까? 닭 모가지 잘려도 뛰어다녀요. 신경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 맞고 안 죽어. 2개를 쐈어. 빡! 여기에 2개가 박혔는데 얘가 지붕 위로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호종이 엄마 이리 좀 나와봐. 우리 집 씨암탉 닭 똥구멍에 화살을 쏴가지고 쏘봐. 그래서 그날 밤에 닭 대신 제가 뒤질 뻔했어요. 닭 대신 내가 모가지 비틀려 뒤질 뻔했다고요. 그놈의 닭은 죽지도 않고 화살 맞고 지붕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이 쌍무시기가 왜 남의 집 닭 똥구멍을 쏘고 지랄이냐. 닭고기가 처먹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왜 옆집 닭을 쏴가지고 양반 집안에서 요거도 처먹고 다니냐고. 닭 대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좀 그렇게 자랐어요. 별났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새벽 예배 마칠 시간 돼갑니다. 주여 외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준비는 땅굴 파고 숨는 게 아니고, 자 따라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한다. 믿습니까? 자 따라 보세요. 이겨라. 이겨라. 어떻게 이기냐? 들어야 이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5분 안에 결론을 내겠어요. 어떻게 이기는가? 들어야 이깁니다. 자 따라 보세요. 성령이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 교회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80%는 어쩌면 90%는 나도 모르게 바벨론화 될 것이에요. 바벨론화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혼의 고통이 없어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은데 거기서 고통을 못 느껴요. 왜? 나도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우리는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의도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진리를 의도적으로 사수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주의 종을 만나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 따라 생지를 갈지 사지를 갈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마지막 때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학할 때 담임 선교에 미쳐 날뛰어가지고 우리 안 믿는 식구들이 너 설마 저런 데 가갖고 너도 저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천사들의 나팔소리 강강술래 이런 거 안 하지? 너 그러면 진짜 족복판다. 우리 시대가 그런 때예요. 담임 선교회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교회마다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하얀 소복 입고, 언제 주님 오실 때 소복 갈아입으라 그랬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소복 입을 거예요? 그 옷은 하얀 저고리 소복이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한다는 얘기지. 아멘.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지. 예수님 언제 하얀 저고리 입고 강강술래하고 만난다고 성경에 어디 써있냐? 사람들이 미련해지고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니까요.
분별력이 없어져 통제력이 사라져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미혹되면 그래요. 미혹되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때 그 다미의 선교회 때문에요 난리야. 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 10월 28일 그 주간이 그때가 추석 주간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데 우리 안 믿는 식구들이 매형이 나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처남도 설마 저희 가서 저렇게 흰 옷 입고 춤출 거 아니지? 절대 그런 데 가지 마. 진짜 그런 데 가면 우리 인연 끊을 거야. 추석 때 이러고 조로하고. 그래서요 저희들 조직신학 시간 때요 종말론을 조직신학 교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놓고 이랬어요. 종말론 배울 시간에 야 계시록은 읽지도 마. 그 계시록 읽은 것들이 꼭 저렇게 딴짓해. 계시록은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계시록은 2장부터 3장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 지나간 얘기야. 다 그 환상 같은 얘기고 다 그냥 소설 같은 얘기야. 쳐다도 보지 마. 우리는 종말론 그렇게 배우고 통과. 그냥 무천년주의. 그래서 종말론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계시록 읽지도 마 그러셨거든. 그거 다 지나간 얘기야. 그거 1세기 로마 시대에 끝난 얘기야. 여러분 그럴싸하죠. 근데 끝난 얘기 아니에요. 전 지구적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그냥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지구 반대편 전 지구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유사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로마의 끝이 땅 끝이고 세상 끝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정말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중앙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요. 근데 주님 오실 때에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저 지구 반대편의 로마 시대에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랐고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은 오히려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경험한 세계는 그냥 지구의 겨우 일부분.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전 지구적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종말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에 종말론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있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전 지구적 사건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 유럽의 흑사병으로 사람 죽어갈 때 저 반대편은 아무 일 없었고 근데 여러분 이번 같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지구의 교회들이 컨트롤을 당하고 모든 지구의 교회들이 락다운 당하고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는 전 지구가 글로벌리 하나의 관리 통제 시스템이 가능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있을 일과 주 오실 날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건 지금 있을 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을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장차 주가 오실 때와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 교회가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깰 때라. 믿습니까? 자, 결론 깨어 있는다는 거 세 가지 오늘 붙잡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시대적 소리를 들어라. 시대적인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 어디서 갑자기 한 사람 일어난 이상한 별종 같은 사람이 회개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말고요. 어서 뭐 이렇게 허경현 씨 같은 비슷한 사람 하나 일어나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몰려가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려면은 동양, 서양, 중국 어디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시다발적, 전지구적, 보이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처치 무브먼트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셀교회고 우리가 막 셀에 관심 가질 때 이 셀교회 무브먼트가 한 20, 30년부터 있었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면 어디를 가도 셀교회, 셀 형태의 교회,
셀과 유사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시대적인 보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교회였어요.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처치 보이스가 없어요. 처치 무브먼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운동이다. 이 시대 요게 교회의 하나의 뭔가 이렇게 띠이고 뭔가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트렌드다. 이런 게 없어졌다. 그나마 이 시대의 하나 처치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의 집 운동입니다. 아멘. 전 지구적으로 가보면 이제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이게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하나님의 보이스를 이 교회가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권사님 깨어 있어요. 우리 저 권사님 보니까 되게 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보니까 뭐냐 환상 보고 꿈꾸고 뭐 이런 것만 해. 여러분 스피리추얼 센스, 스피리추얼 센시티브,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이상한 꿈도 잘 꾸고 뭐가 잘 보이고 이런 거 그거는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맨날 그냥 잠만 자면 천국을 왔다 갔다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 시대의 성령의 소리를 몰라요. 이 시대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몰라요. 그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구적인 보이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주기적인 음성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꿈꾸고 밤만 되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위험해. 더 위험해.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보이스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깨어있다는 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한 거, 이거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세를 분별해라. 시세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세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지 시간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는 알든 모르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마지막 때야 말세야 지구온난화로 여러분 진짜 알래스카가 녹고 시베리아가 옛날에 다 얼음판인데 지금 다 육지가 됐거든요. 시베리아 얼음이 녹아갖고 맘모스가 그대로 발견되질 않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이 지구적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는 시세, 지금 하나님의 때와 시간의 때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세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태에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시대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시대 음성 속에서 시세, 지금이 어느 때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부각되고 그런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아멘. 아멘. 그래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성령의 통찰력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러니까 부채도사같이 아버지 슌구리당당 슌구리당당 이런 거 부채도사같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고 가장 좋은 거, 제가 볼 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가장 좋은, 제가 볼 때요 베스트 교본이 하경삼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할렐루야. 그 하경삼 1, 2 이 맥가블란이 쓴, 맥가블란이란다, 블랙가비가 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권 2권 있잖아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기의 그 영적 센스에 빠지지 않고 제가 말한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그때 그 시대에서 내가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를 분별한 다음에 그 시세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대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하고 그러고도 그 영적인 것도 뒤처지지 않고 정말 좋은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게 잘 보면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이드하는데 베스트 교재입니다. 믿습니까? 야, 나는 장로교회에서 우리 침례교회 교재 하경삼을 얘기할 줄 꿈에도 몰랐어.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그거 하셨다고
그 여러분 여기는 확실히 예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은 감사한 교회입니까? 믿습니까? 학영삼 같은 걸로 음성 듣기를 배우세요. 아멘. 제가 가끔 예수전도단의 YM에 강의 나가면 가끔가다 고참 간사가 몰래 상담 요청을 해요. 이유가 뭐냐 가서 들어보면 뭐냐면 주님, 목사님, 제가 주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시집을 못 갔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주님 음성 듣고 사는데 왜 시집을 안 보냈을까요? 그래서 한때 있잖아요. 저 제주 열방을 열방 수녀원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자매 간사들이 음성 듣고 산다고 성교하고 산다고 그러다가 혼기를 놓쳐가지고 전부 다 홍성권 목사님 같은 분만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부 다 기도의 교론 대상이 과거 YM 대표였던 홍성권 같은 사람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홍기를 다 놓치고 아니 음성 듣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요? 주여 내 인생 돌래도 내 인생 돌래도 이러고 주님께 쓴뿌리를 잔뜩 가진 열방 수녀원의 수녀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들의 음성 듣기 삶을 찾아보면요 자기 세계에 빠지고 자기 좋은 거 초이스하고 자기에게 좋은 거는 주님의 음성이고 뭔가 고난이 오고 불편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진로를 결정하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쫙 시작하자마자 고난이 시작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걸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시작했지만 성전 건축 시작하는 날부터 만사 대통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락과 이방인들의 공격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만사 대통돼야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살다가 골로 가요. 골로 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갔는데 홍해가 나타나고 광야가 나타나고 고난이 온다. 그럼 하나님 뜻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한 말 안 하면 뜻인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왜 줍니까? 왜 우리에게 아니 당신이 시켜서 했는데 왜 고난이 생깁니까? 당신이 시켜갖고 성전 건축했는데 왜 부도가 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저 여의도 칠 때 부도가 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맨날 장로들이 비웃고 조폭들이 와서 건축업자가 와서 협박하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들더래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난간에서 쇠 붙잡고 여기서 찬송가 부르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면 사고 사니까 내가 자살하는 거 아니니까 공사 현장에서 기도하자. 근데 그때 아셨대요. 본인이 팔심이 그렇게 좋은지. 꼭 붙잡고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에라이 죽을 생각할 것 같으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뜻 아니고 좁은 길이 나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광야도 나오고 홍해도 나오지만 거기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시켰는데 왜 광야가 나오냐? 하나님이 시켰는데 왜 홍해가 앞에를 막고 있냐? 하나님이 시켰는데 왜 산발락과 도비락이 일어나냐? 왜? 너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당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이 교회가 들을지어다. 이 교회가 시세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주님의 빅보이스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에서 순간순간을 초이스해 나가고 순간순간을 음성을 들으며 학염상적 그 학영삼적 삶을 살아가면 안전하게 주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에는 주여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이 정말 중요한 성경 본문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 존재를 제물로 드려라.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내 전 존재가 드려지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오늘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의 순서를 드릴게요. 첫째,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지천에 널린 게 교회같이 보이고 그냥 눈만 뜨면 빨간 십자가 다 교회인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교회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이때에 시세를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몰아 가시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2번째, 오늘 여러분 셀, 여기 우리 셀 교회잖아요. 우리의 셀원들, 우리의 셀 식구들, 이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번째,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와 내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쪽의 문을 열고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음해가 있고 함정이 그를 음해한다 할지라도,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경삼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지어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